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1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864년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는 한 주간으로 지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1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미국에서 정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주일은 왜 드리느냐? 이게 잔칫날이거든요. 더 많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 이것도 감사다, 저것도 감사다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 내가 너무 감사할 걸 잃어버린 건 아닌가? 옛날에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다가 내가 배부르고 조금 살만하니까 그 감사를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건 아닐까.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해요.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빠요. 요즘 세상 살고 있는 사람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쁜 일에 쫓겨서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할 것을 잊어먹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성도가 감사를 잊어먹은 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감사가 그렇게 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친 것과 같은 것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교인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아주 좋은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청교도들, 그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정해진 건데 그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그들이 견디지 못했을까? 그들은 절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까?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번영, 자유, 형통함, 성공, 영광,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감사는 병든 곳에 있고요. 진정한 감사는 오히려 가난한 곳에 있고요. 아주 절박한 곳에 그 고통 중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8가지 잡을 가져봤습니다. 미국에 와서 뭐 햄버거 가게에서도 일해보고 델리 가게에서도 일해보고 그 세탁소 딜리버리도 해보고 마지막에는 그 LA의 그 아파트인데 20가구가 있는 아파트예요. 조그만 스몰 아파트예요. 그런 게 LA는 많거든요. 거기서 매니저, 뭐 말이 매니저지 뭐
그냥 잡일하는 거죠. 다 뭐 계약도 하지만 이것저것 쓸고 닦고 뭐 또 페인트도 칠하고 뭐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잡이에요. 매니저 잡이. 근데 그런 일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평탄하게 계속 사용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서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교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 교만함을 무너뜨렸던 것 같아요. 또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또 3가지 또 주신 게 있는데 허리 디스크, 고혈압, 당뇨.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쉽게 온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게 왔거든요. 허리 디스크 걸렸을 때는 3개월을 허리를 못 펴고 눕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서 처음에는 엉엉 울다가 잠도 안 와서 이제 어느새 지나가니까 고통이 유스트됐는데 아프니까 눈물은 저절로 나고 있고 이제 그런 아픔. 뭐 당에 걸렸을 때도 막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고요. 근데 그런 걸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될까?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될까? 그랬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편찮으신 분들 보면 제가 그냥 마음이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허리 디스크 걸렸다 그러면 그냥 눈물부터 나요. 제가 기도하면 눈물부터 나고 당에 걸리신 분들 또 혈압에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진정해서 우러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만약에 제가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그냥 걸리셨나 보다, 좀 아프신가 보다,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아프신가 보다, 힘드신가 보다, 아유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걸려보니까, 제가 깨닫거나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성도들의 아픔 하나하나를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바로 이 건강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1620년 12월 추울 때입니다. 긴 항해 끝에 110명이 출발했는데 배 안에서 괴혈병이 돌고 각종 바이러스가 걸려서 4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저 죽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 프리모스를 타고 온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는데 그들이 너무나 낯선 곳에 도착했잖아요. 영국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긴 항해 끝에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여긴 겨울인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도착해서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집, 오두막을 7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겨울에 통나무집 지어봐야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춥거든요. 바람 숭숭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서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비라도 피할 수 있고 눈이라도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또한 음식으로 얘기하면 그 매사추세츠의 플리모스라는 하는 곳에 도착은 했지만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이 가지고 온 종자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보리와 밀이었어요. 몇 가지 중에 보리와 밀, 그 두 가지를 심었는데 토양이 달라가지고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거둬들인 게 없습니다. 거의. 오히려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옥수수를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옥수수 심었는데 그걸 추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리고 들에 뛰어나 있는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걸 구워놓고 설탕 친 감자하고 호박파이하고 옥수수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감사절을 지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이 되면 미국에서 어느 식당, 어느 가정이나 다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을 보면 가장 어렵고 절박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눈물로 고난 중에 진실한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 발전하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너무 감사가 없어요. 비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현대인들 그 불행의 원인이 뭐냐?
생의 무의미에서 비롯된대요. 의미를 찾지 못한대요. 그냥 의미를 잃어버렸대요. 요즘 사람들이 뭐 배고픈 사람 있나요? 다 건강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골라 먹는 거지 배고픈 사람은 없거든요. 뭐 내 집은 없지만 그렇다고 거처할 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우리가 또 삶을 뒤돌아보면 요만하면 감사하고 요만하면 감격할 만한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자신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감사가 없을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처음에 올 때보다 5년 후, 10년 후 뒤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할 게 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이 욕심이 계속 자라다 보니까 그 욕심이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그 고마움에 따르는 행복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 삭개오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특별한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도 엄청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삭개오를 한번 살펴보면 이 여리고라는 곳,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세리들이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동방을 잇는 무역로가 그것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번창했어요. 참 잘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산물의 산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세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최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참 그 로마 정부로부터 조세 징수권이라는 것을 돈으로 사가지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기 동족들의 그 혈세를 막 강조하고 아주 착취해서 부자가 된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생각하면 부자 그 정도가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징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들이 거뒀던 것 중에서도 자기가 또 프로테지로 또 자기가 또 가져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로 보면 세리들도 경멸의 대상인데 그 중에 세리장이었으니, 그래서 그 시대는 세리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인자나 강도들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취급했어요. 저건 도둑놈이고 도둑놈보다 더 심한 살인자고 강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판도 아주 나빴습니다. 근데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쓸쓸했어요. 그런데 외로웠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었어요. 뭐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이 오면 그냥 떠났어요. 무서워서요? 아니요. 더러워서 떠났겠다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당시의 간섭으로 보면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이 세리, 이들의 가족 패밀리들은요, 어떤 누구도 같이 하려고 안 해요. 취급을 안 해줍니다. 정작 자기네들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좋은 옷을 입고 세상이 가지고 싶은 권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어요.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게 행복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대세를 정말 잘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또 그 조세 징수권을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았던 사람, 세상을 잘 요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세입니다. 실세.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최고의 실세, 거부였습니다. 로마를 대표했던 총독 이하 군인들은 이 세리장 같은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치를 못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보니까요, 캄보디아 군인들도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자기 부하들은 그 스타들 장군들이 있잖아요. 장군들이 월급 줘서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하고 달라요, 스타일이. 그래서 그 나라는 자기 장군 밑에 10명이 부하가 있기도 하고요. 왜? 장군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캄보디아도 돈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자기 밑에 1000명이 있는 사람 있고 500명이 있는 사람 있고 한 10명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정작 장군인데 부하가 1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이게 장군인가? 어떻게 장군 됐어요? 했더니 돈 주고 샀대요. 돈이 많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도 자기가 권력은 받았지만 이 밑에를 거느리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을 거둬들인 세리장, 세리하고 친해야지만이 그 사람들한테 야, 한 30%만 줘, 50%만 줘,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리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예, 총독 이하 사람들은요 무릎 꿇어야 됐어요. 왜요? 실세고 부자고 더 높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자들하고 함께 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 있죠, 부귀도 있죠, 돈도 있죠. 근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반민족주의자라고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로마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항상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민족을 배반한 고통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양심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의식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 사람마저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기가 막힌 머리로 정말 권력을 사가지고 마음대로 하고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바라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대로는 안 된다. 세상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만 왕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그도 메시아가 어서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메시아닉 에스펙테이션, 즉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니겠지 했는데 삭개오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요,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몸이 아파서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은 독특했어요. 만나려고 하는 생각은 단순했어요. 뭐였냐면요, 예수님에게 좋지 못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게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세리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입니다. 마태가 세리 출신이에요. 세관에 앉은 현장에서 불러들여가지고 마태를 제자로 삼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면 저렇게 온 세상 천지 사람들이 천대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미워하는 죄인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는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단 말이냐. 진짜 독특한 사람이다. 아니, 나라면 절대 안 삼을 텐데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참 독특한 분이다. 우리 성도로 얘기하면 뭐 참 4차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세리를 제자로 삼았을까? 그 사람이 누굴까?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세리를 사랑해서 제자로 삼은 그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만나고 싶었던 마음은 그거예요. 왜? 자기도 세리니까. 세리 중에 세리장이지만 자기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으면서 저렇게 당당히 복음을 전할까?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키가 정말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서 있어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가지고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아웃사이드에서 볼 수밖에 없어서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서도요, 항상 주님에게 내가 더 가까이 가야지 하면 꼭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꼭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게 뭘까요? 아, 내가 피곤하다. 아, 내가 바쁘다. 아,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꼭 못 가게 할 만한 일들이 계속 있어요. 거짓이 아니죠. 피곤한 거 사실이고 바쁜 거 사실이고요. 힘든 거 사실이고요. 그냥 서 있기도 어려운데 뭐 교회 예배 가서 막 서 있는다? 그것도 힘들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걸 뚫고 나갔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장애물을 뚫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고생을 억수로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무언가 귀한 것, 좋은 것을 준비하고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가까이 점점 부르시는 사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번 주에 꼭 가야지.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가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더 들어야지.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거든요. 그 사인일 때 내가 그래도 힘든데 그래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그랬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는 삭개오의 마음에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가득 좀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려고 또 이 삭개오에게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사인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우리들에게도 자기만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이 있고요. 나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터치하면요, 막 그때는 우리가 못 참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덤비들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누가 인간은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아무리 뭐 장로 아니라 뭐래도 못 바꿔요. 목사도 못 바꾸는데 인간은 인간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시는데 장애물을 뚫고 나오도록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숙제는 그 장애물 정도는 내가 나의 노동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 그거 못 가요. 왜 하필 그거 주세요. 그리고 포기한다면 그건 바보예요. 이미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뚫고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삭개오가 봅니다. 삭개오가 나이가 어리기를 합니까? 세리 중에 세리장인데 나이가 어리겠습니까? 키만 작을 뿐이지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냥 총독이야.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인데 생각한 거 보세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사실 삭개오가요, 내가 처음부터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 그랬으면 안 왔을 거예요. 생각을 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못 주워 먹을 게 있다고 안 갔을 거예요. 그 생각 안 하고 갔거든요. 나무에 올라간다는 거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서 나무 올라간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유, 주책이다, 주책이야. 목사가 저거 50 넘어가지고 저기 아무나 타고 올라가 내려가고 애들도 안 하는 짓을 또 하고 앉아있네, 저 양반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을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 봐야지 이 생각만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순종이 커진 거죠. 커지면서 야, 내가 이렇게 못 보는데 내 키가 작은데 얼른 나무에서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뵙고 가야 되겠다. 뵙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조그만 거 무시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성도님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아주 조그만 걸 무시해요. 아, 저분이 저거만 통과하면 될 텐데 넘어져요. 그리고 딴 교회 가요. 그럼 딴 교회 가면 그게 넘어가나? 그 다음 교회 가요. 벌써 막 3번째, 4번째 교회 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지금 벌써 어느 교회 갔던데 벌써 4번째 교회 가셨구나. 거의 2달, 3달에 한 번씩 바꿔가고 있어요. 예, 교회 투어를 재미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요. 한 교회에서 힘들더라도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걸 뛰어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조그만 거 무시해버리고 자존심 상해서 김 집사가 지도 별거 아니면서 나한테 그냥 한마디 하고 에라이 나 딴 교회 간다. 딴 교회 가면 더 센 사람 있다니까.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니까 좀 덜한 거지. 더 큰 교회는 더 센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도 그냥 왕 권사님들, 그 양반한테 걸리면 목사보다도 무서워요. 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 분들 막 한 30년 50년 터줏대감 딱 버티고 있으면요, 목사님들도 부임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 눈치 봐야 되는데 어디 가서 버티겠어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잖아요, 아주 조그만한 단계 하나하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넘어가질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잖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대했나. 5절을 보시면 5절에 보니까 쳐다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쳐다봐요. 아니, 오히려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려로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이 보셨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퍼셔널리티, 개인적으로 보아주신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었어요. 참 집중적으로 보신 거예요.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나 저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냥, 아니요.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우리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만 명 중에 자기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것도 키도 정말 난쟁이였잖아요. 진짜 난쟁이였거든요. 작았거든요. 그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나무에 올라갔다고 잘 보였다고요? 아니요. 나뭇가지들이 풍성하니까 오히려 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잘 보여도 이곳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예수님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요, 삭개오의 마음을 또한 읽었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나를 지금 보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의 고민도 알고 그의 관심거리도 알고 다 아셨어요.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 한 가지가 5절 중반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세리의 집입니다. 또 예수님이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세리는 죄인이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시대는 가겠대요. 그 집에서 아예 먹고 자겠대요. 지금 그 시대는요, 거지도 세리의 돈을 안 받았어요. 세리가 자기한테 동냥하면요, 거리도 이 세리인 줄 알면 거기다 집어 던졌대요. 도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거지도 진짜 이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들도 차라리 굶어 죽었지 내가 이 죄인의 돈, 세리의 돈만큼은 안 받겠다. 아주 더럽게 취급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또 그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세리 중에 세리 장인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 얼마나 고마웠을까 싶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기절할 만한 일이죠. 그 시대로 따지면. 근데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름까지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자기가 삭개오인 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12제자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미리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 지방은 어떤 곳인가 미리 우리가 알아보고 가자.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면 캄보디아는 땅이 어느 정도 되고 종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다스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미리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거든요. 그래야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니까. 근데 그 시대 그게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그냥 가셨거든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기절초풍에서 나무에서 떨어졌을 텐데 참 대단해. 나무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삭개오는. 야, 이걸 보면 주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죠. 삭개오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삭개오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십니다.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형편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한 걸음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 이레가 붙잖아요. 우리가 안 가니까 못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시면 갈게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딜을 하잖아요. 주시면 가고. 어릴 때는 줘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린애들, 이제 돌진한 애들, 뭐 2살 배기, 3살 배기, 뭐 이제 뭘 모르는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우리가 줘야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이거 하면 줄게. 이게 아니라 걔들한테 주잖아요. 주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알 때가 되면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부를 때 가야 돼요. 주님, 나 좀 바쁘거든요. 내가 좀 시간 편안할 때 부르세요. 왜 꼭 내 바쁠 때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간이거든요. 내 시간에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줄 아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삭개오의 마음에 삭개오를 주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려고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자기 마음에 있는 무서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는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무너뜨려 준 거예요. 엄청난 걸 무너뜨려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6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아니, 의인께서 죄인의 집에 온다고?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신다고? 야,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이 사람의 감사가 뭐냐? 삭개오는 지금 이 시간, 이 은혜 가운데서 첫째가 바로 6절에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감사는요,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하고, 기쁨이 없는 감사, 그 감사 아닙니다. 주님 감사해요. 뭐 너 먹고 떨어져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 그냥 기쁨이 있어야지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 그 기뻐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우리 어머니는 그냥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요, 아우, 얼마나 그냥 열심히 막 준비하고 대접을 했는지 몰라요. 제 어머니.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엄마 이상하다. 아니, 목사님이 뭐길래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저렇게 막 난리 우리 먹어보지도 않은 것을 막 그냥 그렇게 막 바리바리 해가지고 할까. 막 한국에 보면 봄 신방, 가을 신방, 뭐 저 어렸을 때 보면 신방이 2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인 대신방 해가지고 봄과 가을에. 그럼 막 나 먹어보지 못했던 거 막 저렇게 막 하고 가요. 막
목사님이 왔다 가면 꼭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먹어보지 못했던 걸 우리 어머니는 그 가난한 분이 그냥 잘 챙겨가지고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럼 막 그 뚱땡이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다 먹고 가. 남겨놓고 가야지. 우리 먹을 거 남겨놓고 가야지. 눈치도 없지, 고치도 없고. 근데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남기면 또 성도 가서 또 시험 들대. 다 먹어줘야 돼. 그래서 목사가 먹사가 되는 것 같아요. 잘 먹어야지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돼가지고 신방 다닐 때는요, 다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왜 목사님이 저렇게 안 먹지? 왜 안 먹지?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얘기했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요, 그 뚱땡이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요, 이렇게 다 먹고 와서 시험 들어가지고요, 애들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러시다고. 애들 먹을 거 따로 놨으니까 뭐 그 다 드시고 가셔. 딱 그러더라고. 딱 그게 멘트가 된 거예요. 예. 참, 감사. 저희 어머니는 진짜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대청소 날이었어요. 우리를 얼마나 달달 볶았는지 몰라. 그냥 화장실도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냥 하면 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막 혹시 목사님이 거기 가실지 모르니까 거기를 손으로 다 닦아야 돼. 그 더러운 화장실 그 변기통 그 주위를.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그러더니 큰아들 놈을 이렇게 목사 만들고 작은 아들 놈도 목사 만들고 아들 5 낳아서 다 목사 만들겠다고 진짜 아들 5 낳았잖아요. 근데 둘째, 넷째가 어려서 죽었죠. 예, 저희 막내는 형들 작은 형 목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집사가 되겠다. 그래서 참 그래도 감사해요. 집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그동안 보살폈어요. 목사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제대로 못 봐서 해도. 참, 여기 삭개오가요,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리면요, 어디가 열리는 줄 아세요?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입이 많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지?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말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나만 알면 돼. 그 가짜예요. 진짜가 들으면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8절에 돼 있습니까? 내 소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부자 아니에요. 거부예요. 몇 밀리언이 있는지 몰라요. 예. 빌리언이었겠죠. 아니 밀리언이었을까요? 최소한 밀리언이라 해도 10 밀리언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예,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막 감사가 들어오니까 막 입이 터져가지고 지금 막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어서 또 뭐라고 됐어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른 목사님들은 율법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4배의 배상은 당시 율법 규정에 따른 건 아니에요. 레위기 6장 2절로 5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2절 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울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만 더하면 된대요. 4배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5분의 1가 값어치만 100불을 훔쳤으면 20불만 더 주면 된다는, 그러니까 120불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4배를 더하여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배를. 삭개오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지금. 기쁨으로 열린 거예요. 율법 조항의 요구 이상이에요, 지금. 남으로부터 속여서 빼앗은 것 되갚겠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엄청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안 변한다? 그거 안 변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변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교만함, 강팍감, 불의함, 정욕의 마음, 음란한 마음들이 예배드리면서 변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변해야 우리 집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직장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나라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의 이 참된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땡크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말이 되잖아요. 띵크, 생각이 없으면 땡크,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땡크, 생각이 변해야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얻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 무상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교인입니다. 꼭 불교가 아니라도 그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삶의 도리를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유교인입니다. 근데 은혜를 알면 기독교인입니다. 은혜를 알아야죠. 누구를 막론하고 입에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삭개오는 감사가 간증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실천사항. 그러니까 베푸는 마음이 감사거든요. 기뻐하는 마음이 감사예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큼 감사하느냐에 따라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커질 때 은혜 받는 그릇이 커져 있어요. 그릇이 커져야지 많이 받잖아요. 그릇 조그만한 것에 뭐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어메이징 그리스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찬양곡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썼는데, 그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대요. 근데 그 시대로 보면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대요. 노예 상인인데 아주 극악한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됐고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바뀌었냐면 목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신학 공부까지 해서. 그래서 그가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곡 쓴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는 그 간격으로 찬양하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한테 진짜 성공은 뭘까요? 감사하는 게 성공이고 기뻐하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정말 이 조그만 것까지라도 지금 감사하고 있나? 그 조그만 것 감사해야 그 다음 걸로 가거든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큰 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조그만 것에 발마다 돌뿌리에 무너져가지고 전진이 안 되네요.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또 상처 치유하다가 또 거기서 그냥 또 주저앉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번 한 주간 정말 추수감사의 한 주간인데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하나님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의 그릇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생명을 찾으면 삭개오처럼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곳에